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행복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특별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진으로 한 기구를 좀 보여드립니다. 핑크빛이 섞인 조그마한 종이 상자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한 모임이 있어서 그 일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모임을 하루 앞두고 전담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작스럽게 코로나의 방역 문제가 중요하게 되어 집회에 오기 전 코로나 검사를 꼭 받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하필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막상 급하게 검사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보니 선별 검사소들이 이미 업무를 다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받아야만 하고 검사소들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참 고민하던 중에 생각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죠. 제가 제 스스로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얼른 약국으로 가서 이것을 구입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나자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음성이었어요. 물론 이 자가진단 키트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료소까지 가서 검사하지 않고 집 안에서 제가 제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유용한지 그 뒤로도 두세 번은 더 사용하며 그 편리함에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할 때에 물론 편리함도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성경 가운데에 한 말씀이 그때 좀 떠올랐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특별히 영어 버전을 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되지요. Examine yourselves. Test yourselves. 너 자신을 스스로 조사하고 너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쉽게 이해해서 자가 키트로 자신의 코로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도 영적 자가 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며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 위에 잘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자신 스스로 믿음의 굳건함을 매일같이 확증하며 사는 일을 반드시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거 얼마나 중대한 명령이며 또 두려운 선언입니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먼저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시험하고 살펴보며 더욱 확고하게 확증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루가 마치기 전 그 하루 동안에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는지 혹은 영적인 나태함과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과 생각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며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재림 성도로서 다른 것보다
우리 스스로 매일마다 체크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을 누릴 만한 상태인가? 사실 우리는 신앙을 하며 이 같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재림 준비가 잘 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재림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준비 상태를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 고린도 후서의 선언처럼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우리는 재림 준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대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자가 키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횟수입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전도한 사람의 숫자인가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나의 재림 준비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이 주제에 특별히 재림의 준비 상태와 연결되는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의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주제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7교회에 하시는 권면의 가장 마지막에는 다 공통되게 말씀을 들으라는 이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지역의 교회일 뿐 아니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세상 역사의 각 시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첫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각 교회는 서로 다른 시대이고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AD 100년대의 시대와 2000년대의 시대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 권면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권면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계시록에 기록된 각 시대의 교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AD 31년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1844년부터 시작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시대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달랐지만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재림을 기다립니다. 서머나 교회도 재림을 기다립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지막 라오디게아도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동일한 한 가지 사명을 가진 교회들일 뿐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삶의 모습이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저 기다림이라는 하나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된 권면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들이기를 먼저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재림 준비 상태를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만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주, 더 많이,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접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재림 준비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과
또 삶에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함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단순한 일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저 켜놓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치듯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듯 뿌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살아나 분명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을 접할 기회들을 만들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참으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먼저 듣는 일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시기 바랍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시록의 권면에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사용된 듣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듣는 행위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이지요. 헬라 원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쿠오는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을 할 때에 나타난다. 말씀을 듣되 듣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 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서 아주 중대한 한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여기고 사는지,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살펴보시는 중대한 한 가지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더 크게는 영적인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재림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 자가 키트를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행복하고 또 예배 드려지기가 기다려지십니까?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있나요? 기도하는 일에 감동이 있고 품성이 바뀌어가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으로 일하며 섬기는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십니까? 오늘 나의 재림 준비 상태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경험하였던 한 속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어찌되었든 설교를 준비하여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지요.
사실 저는 아직 부족함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평생 짊어져야 할 숙제이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달에 제가 세어보니 설교를 25번을 준비하여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25번이면 거의 매일 설교를 준비하여 하다시피 해야지요. 기도회부터 맡겨진 집회와 예배들의 설교를 하다 보니 정말로 그 달에 25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도 책상에 앉아서 이제 해야 할 설교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다. 이 일이 어느 순간부터 밀려 닥쳐오니 너무 고되게 느껴지고 또 부담이 되어 기쁘지 않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 일이 제 능력에 비하여 과하게 느껴지니까 순간 이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 참 두렵고 속상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증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과 순결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날 저에게는 그러한 일이 순간적으로 기쁘지 않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증언에는 이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일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 따분하신가요? 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에 관한 직분과 일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로만 느껴지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서 눈코 틀 새 없이 일주일 내내 바쁘기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하고 할 일하고 먹고 나서 씻고 자기에만 급급하며 사십니까? 근데 영감의 글에는 분명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을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가 어떤 사람일까? 아까 그 증언의 바로 앞에는 이 내용으로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곳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늘의 정신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자신이 다른 목적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한 건 설교가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맡은 직분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건 오늘 내 능력이 그 일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을 맡기시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에 전혀 재미가 없는 것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늘에 관한 일들이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 느끼는 나의 기쁨과 관심의 정도가 하늘을 위한 나의 준비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즐거우셔야 해요. 영적인 일들이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나요? 그러지 않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간단한 해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 즐거워했나요? 영적인 일을 기뻐했나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시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특별히 이 표현 가운데에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관한 일들이 즐겁지 않아졌어요. 하기는 하는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영적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경험일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놔두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일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살피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일들이 어느 순간 저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즐거움을 좀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오늘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고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기쁨이 없음에도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즐거움이 되도록, 영적인 일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 가장 행복한 일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식구들이 모여 기도드리는 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 없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이 즐거워지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잘 준비하고 매일마다 그러한 기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는 자들임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